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변화됨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형재 목사라고 합니다.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어디 가면 형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자매가니까 형제죠. 네, 유형재 목사라고 하고요.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이병준 목사님께서 아까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신학대학원 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저를 동생처럼 여기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삼촌뻘이세요. 같은 집안이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학렬이시고 제 이름이 형제잖아요. 저기 승재하고 의재 있잖아요. 네, 저랑 같은 그 학렬입니다. 사실 삼촌뻘이고요. 그래서 너무 친밀하게 지냈었고 그래서 미국에 제가 2005년도 12월 달에 유학을 가서 이제 17년이 지났는데 한국에 잘 못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3번 들어왔었는데요. 가장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었고 저희 생명생교회 그 위성 사진으로 가끔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함께 사역했던 강남중앙침례교회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보고요. 사모님도 그리워하고 저희 사실은 사촌뻘인데 승재하고 의재도 보고 싶어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보내셔서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먼저 말씀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모두를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상황들, 재정으로 힘든 상황들, 또 코로나로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이 저희를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 항상 안전하게 하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를 안전케 하시고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 또 때로는 기도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항상 저희 개인과 가정과 생명생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종의 인간적인 모든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이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저희 삶에 큰 변화를 주신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변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마른 뼈들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마른 뼈가 아니라 마른 뼈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골짜기에 지금 가득 차 있는 마른 뼈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요, 셀 수 없었던 엄청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는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 병사들로 변했다? 이런 말씀 없고요. 뭐 1중대, 2중대, 3중대, 뭐 연대, 대대 이렇게 됐단 말 여기 없어요. 그냥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딱 끝나버립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쪽 왼쪽에는 엄청나게 마른 뼈 조각들이 골짜기 가득 차 있었어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보기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군대, 극히 큰 군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여기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른 뼈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극히 큰 군대에는 소망이 있죠. 희망이 있죠. 뭔가 강력하죠. 뼈를 생각하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군대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희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생명샘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의 큰 주인공인데요. 에스겔이란 분은 그 유대 귀족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잖아요. 근데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잡아가세요. 근데 2번째 갈 때 여호와긴 왕을 잡아가고 1만 명의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함께 잡혀왔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바벨론에서 지냈다가 그 후로 22년 동안 지금 바벨론에 계속 있으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분이 여기 있는 에스겔이라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신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한 다음에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한대요. 근데 이게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어딘가 딴 장소에 있었는데 에스겔아 보자, 일로 와봐 하더니 에스겔의 어깨를 딱 잡고 가시든지 그럼 꼼짝 못하잖아요. 아니면 에스겔의 오른손을 딱 잡고서 지금 여기 있는 그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딱 잡고 가니까 꼼짝 못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어떤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여기를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데려가시면 좋은 데로 데려가셔야 돼요? 아니면 나쁜 데로 데려가셔야 돼요? 우리 기대하기엔 좋은 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니까, 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신 너무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손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손을 딱 잡고 어디로 데려가신다면 좋은 데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마치 여기 양수리처럼, 북한처럼 제가 양수역에 딱 내려가지고요, 저희 목사님이 여기가 바로 양수리하고 딱 보여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천국 비슷한 곳에 살고 계신다고. 예, 제가 달라스에서 왔는데요. 달라스는 평지고요. 거기엔 나무가 없고요. 산이 없고요. 햇빛이 처음엔 좋았거든요. 처음 2, 3년은 좋다가 그 다음엔 햇빛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름에 나가면 한 달 정도 40도가 넘게 되는데 햇빛이 무겁다 이렇게 좀 눌리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인도하시면 달라스 같은 곳이 아니라 여기 양수리, 북한강변 여기를 인도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있는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골짜기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어요. 뼈들밖에 없어요. 뼈들밖에. 그리고 어찌나 강조해서 표현을 하는데 거기 뼈가 있는데 1절 마지막에 보면 뼈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있더라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는 단수인데요. 그 다음에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지금 뼈가 있으면 이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보기만 해도 안 좋아요. 뼈는. 더구나 지금 이게 무슨 뼈예요? 사람 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뼈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시고 싶으시죠? 그럼 동물의 뼈는 어떠세요? 저는 좀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두 분 다 소천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꼭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손자로서 손녀로서 즐겁게 해드려라. 그래서 여름방학 때가 되면 최소 일주일, 길면 한 달 꼭 그 시골에 가서 지내게끔 하셨어요. 그땐 시골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충남 당진 쪽이에요. 스산 당진 아세요? 네, 스산 당진 그 삽교천이 있는데 거기 좀 더 들어가서 초락돌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예전엔 섬이었는데 그 흙으로 메워서 이제 섬이 연결된 그런 곳이었는데요. 가면 꼭 할아버지께서 너무 이쁘니까 장남의 아들인 장손이 왔으니까 너무 사랑해 주세요. 잠잘 때도 할머니 왼쪽에 딱 계시면 할아버지 오른쪽에 계시면 저는 항상 가운데에 껴자고 저기 여동생들은 딴방 가서 재우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꼭 가면 천자문 꼭 다 외우게 시키고 저희 또 족보 내려오거든요. 족보 이렇게 해서 네가 기기유신데 네가 양성궁파의 이대손 단성궁파의 몇 대손이야 막 이런 거 외우게 시키고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마당에서 닭을 많이 키우셨어요. 한 2, 30마리 저희 먹이려고 키우시는 거예요. 방학 때마다 갈 때마다
한 달 있는 동안에 닭이 반으로 줍니다. 그런 걸 직접 그 잡으시는 거예요. 이걸 솥에 물 끓이셔가지고 거기다가 닭 잡으셔서 털 뽑으셔서 그 물을 가지고요. 뒷동산에 대나무 숲이 있는데 꼭 대나무 숲에 가서 그걸 다 털을 뽑으시고 이렇게 해체를 해서 그 닭도리탕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저는 그 밥 먹고 나서 올라가서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놀죠. 정말 호랑이가 있나 보기도 하고, 대나무 꺾어서 삼촌들이 칼 만들어주면 괜히 치기도 하고, 무술 연습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닭뼈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저 올 때마다 거기서 잡으시 거기 닭뼈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수북히 쌓이는 게 닭뼈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때는 이런 생각 못하다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닭뼈가 그때 형체가 없었지. 그 닭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난 전혀 느낌이 없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봤던 닭뼈나 여기 있는 지금 사람 뼈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형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의 뼈들을 그냥 여기 있어 한번 봐, 그냥 힐끗 보고 가,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서. 하나님 안 보면 안 돼요. 눈 똑바로 떠. 다 봐. 많지?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보니까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자세히 보게까지 하시니까 또 아주 말라있기까지 해요. 아주 말라있기까지. 지금 에스겔이 기분이 안 좋죠.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끌어오시면 뭐 천국 같은 곳으로, 이건 양수리 같은 곳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에는요 빛도 안 들어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뼈들을 보게 하시나. 에스겔이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믿는데 가끔 하나님이 나를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데려가세요.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은 항상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네. 나한테 내 감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우리 가족의 여러모로 참 나쁜 손해를 끼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으니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주어가 다 누구예요? 에스겔이 스스로 알아서 갔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기엔 우연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필연인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겨도, 나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도, 여기 있는 에스겔이 지금 에스골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서 이 많은 마른 뼈들을 본 것처럼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겁니다. 재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올 때까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지금 온 그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끌으신 걸 믿지만, 하나님 야곱의 고백처럼 내 그동안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던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른 뼈들을 많이 만나보신 분이 계시죠. 내 인생 여기까지 오는데 이 마른 뼈들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그때는 생각하기 싫다, 정말 보기 싫다,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상황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또 주어예요. 지금 에스겔은 보기도 싫고 빨리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사람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한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살아날 겁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지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끌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나쁜 것만 보이냐, 왜 이렇게 힘이 드냐, 눈을 뜨고 있기도 싫으네. 지금 에스겔은 뭐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있어요. 문제를. 어려운 상황 자체를 보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비록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런 질문을 해도, 비록 내가 이렇게 나쁜 걸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한테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시죠. 당연히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가 눈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따로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의 눈은 한쪽은 이 마른 뼈들을 보고, 성경에 보면요 마른 뼈가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뼈들이에요. 말라 빠졌어요. 이거를 보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권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지금 에스겔은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가 되게 강조가 돼 있어요. 이 모든 나쁜 상황에 대해서 나쁜 게 보여요. 마른 뼈가 있는데 힘이 많아 보이고, 뼈가 있는데 힘이 말라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겠느냐? 살아나겠느냐? 라고 물어도요, 주여 마른 뼈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문제에 잡혀 계시지 않으십니까? 문제를 너무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해결이에요. 해답. 여기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지금 현실은 이런데 미래에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고 말씀하시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더 강조를 두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른 뼈들이다 하는 거에 강조해 두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에 강조를 두시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에 강조를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기도는요, 해답이에요. 해결이에요. 문제를 담은 기도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게 문제를 담은 기도인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갑자기 창궐을 해서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주님, 저희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아유 주여. 지금 저희 권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유 주여, 저희 지금 그 성도분들 중에 거의 한 몇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아이고 주여. 제가 지금 뭐를 기도하고 있어요? 현상을 기도하고 있죠.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간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만 보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은 어때질까요? 지금 문제만 계속 얘기하는데 내 마음도 어려워져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해왔는데 기도만 하시잖아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시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제만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만 지금 1시간 동안 기도하다 가는 거기 때문에 내 머리에 박히고 마음에 새겨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 뼈가 새기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비록 지금 마른 뼈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마른 뼈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다 나을 줄 믿습니다. 백신도 맞으셨지만 예수님이 보혈로 다 덮어주실 걸 믿습니다. 병마가 지나갈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 교회가 차고 넘칠 걸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100명씩 맡아서 생명생교에 보내주세요. 채워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내년 말까지.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는 누가 빠진 거 금방 알 수 있지만 하나님 100명씩만 맡으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100명 못하십니까? 생명생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분 하나님당 100명씩만 맡아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요,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또 주께서 아시나이다 얘기하니까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금 뭔가 행동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끌고 나가시고 물어보시고 말시키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이 스스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금 하나님이에요.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대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보기도 싫은 뼈한테 대언하래요. 갑자기 하나님, 뼈가 제가 말한다고 듣습니까? 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가 어떻게 듣는데요?
그런데도요, 그 다음 말씀을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세요. 지금 에스겔의 반응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너희에게 살을 입혀주겠다. 그 다음 가죽으로 덮겠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겠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절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언해라. 그럼 살아나게끔 하겠다. 맨 먼저 마른 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힘줄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뭐가 차야 돼요? 살이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같이 있어야 사람처럼 보이죠. 그랬을 때 아직 살아난 게 아니다, 생기가 드러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단계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말씀으로 하시면 한 번에 딱 될 수 있어요. 천지 창조가 한 번에 된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도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단계적으로 선포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걸 내가 믿고 나가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손을 끌고 가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지금 에스겔이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죠.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뼈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한테는 약간 좋은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있는 성도가 없어요. 만약에 대언을 해서 생기가 들어가라,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힘줄이 생길 거고 살이 생길 거고 너희 가운데 가죽이 생길 거고 이렇게 되지어다, 주께서 대언하라 말씀하셨다 라고 대언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창피하죠. 근데 정말 다행이죠. 여기 성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거 끝나고 저한테 어떤 분이 나와서 목사님 제가 코로나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저는 떨까요, 안 떨까요? 떱니다. 기도했는데 당장 나으면 되게 멋있죠.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안 나셨다고 하면, 끝나고 딱 댁에 가셔가지고 검사 자가 시트로 해보셨는데 계속 양성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그때 하셨는데 양성이던데. 그럼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은 거죠. 에스겔은 지금 상황은 좋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에스겔한테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요, 마음에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기 손을 붙잡고 가기 싫은 골짜기로 데려가니까 따라갔지요. 그리고 많은 뼈들이 있는 거 보기 싫었는데 보라고 말씀하시니까 봤지요. 그 뼈 밟기 싫은데 그 사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저기 끌고 다니시면서 밟으라고 하니까 그거 다 밟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뼈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는데 내가 뭐 희망이 전혀 없구만, 여기다 대고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안 믿어져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에스겔이 엄청난 결정을 하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고 계시겠죠. 이걸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 이론으로 약자로 SSKK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이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의 약자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네.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에스겔이 이걸 하기 싫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SSKK가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돌아봐야 돼요. 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시는 대로 까라고 말씀하시면 까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더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에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언을 해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대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대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기엔 그냥 대신 말해준 건데 원문이나 영어로 보게 되면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벌어진다기보다 앞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하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이 눈앞에 갑자기 한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앞으로 몇십 년의 세월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예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눈으로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마른 뼈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전에 말씀하신 건 마른 뼈에 제일 먼저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말라 비틀어져서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뼈 조각에 힘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요만한 제 여기 손목뼈 하나가 여기 떨어져 있는데 여기 갑자기 힘줄이 생겼어요. 이거 의미가 없죠. 대언하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갑자기 쫙 하는 소리가 난 겁니다. 왜 소리가 날까요? 마른 뼈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킨 게 뭐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마른 뼈들이 대언과 동시에 그 말씀을 쫙 듣고서 일제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움직이니까 쫙 하고 소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들썩들썩해요. 지금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벌어지고 있어요. 마른 뼈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힘줄이 생기려면 사람의 형체를 갖춰야 되니까 지금 마른 뼈들이 자기끼리 알아서 다다다다닥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 조각 맞추는 거 정말 힘들겠죠. 우리가 10,000원짜리 퍼즐 사가지고 맞추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셔가지고요, 야 저기 그 뼈 조각 갖다가 사람 좀 맞춰봐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안 되죠. 엄청나게 많은 뼈 조각이 있는데, 근데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언을 했더니 그 위에 안 나와 있는 결과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쫙 소리 나고 움직이고 뼈들이 두루 떨리더니 갑자기 머리뼈가 딱 바닥에 딛고 거기에 목뼈가 따다다닥 하고 척추가 쫙 하고 어깨뼈가 어디에 딱 들어맞고 팔뼈가 들어맞고 손가락뼈까지, 새끼손가락뼈 하나까지 따다다다다다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힘줄이 그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래야 말이 되죠. 여러분 막 여기 흩어져 있는 뭔지도 모르는 뼈 조각에 힘줄이 생겨봐야, 거기에 살이 올라봐야, 거기에 가죽이 있어봐야 이제 그건 마른 뼈 조각이 아니라 시체 조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뼈 조각이 들어맞고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니까 사람 형상을 띠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지금 에스겔이 대언한 걸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에스겔이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아직 사람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 대언하라 라고 대언을 하니까 또 생기가 훅 하더니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살아서 일어나 움직이고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 단수로 딱 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누워있다가 생기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누워있던 인형 같은 마네킹 같던, 사람의 피부를 갖고 있던 마네킹 같던 사람들이 딱 서서 있는데 이제 엄청난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군대. 성경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단수를 부르십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군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이 변화가 어떻게 생겼어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이 주어였습니다. 심지어 에스겔한테 이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저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린 마른 뼈 조각과 같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마른 뼈 조각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지. 근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기 있는 마른 뼈나 저기 있는 조금 더 큰 마른 뼈나 조금 덜 마른 뼈나 마른 뼈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돈이 많고 어떤 분은 돈이 적어 보여도, 어떤 분은 건강해 보이고 어떤 분은 그래도, 연배가 시간이 세월이 가는 건 똑같다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100년 차이가 안 난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찬가지인 거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마른 뼈나 저 마른 뼈나 똑같고, 저 집 아들이 속삭이는 거나 이 집 딸이 속삭이는 거나 똑같고, 저 손자가 와서 막 괴롭히는 거나 저 손녀가 와서 지금 앙탈을 부리는 거나 다 비슷해요. 그죠? 네. 저도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데 네. 예쁠 때 되게 예쁘다가 이제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고민과 기도 제목이 달라지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마른 뼈인 겁니다. 지금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군대 같은 상황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누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따라가고 있죠. 근데 에스겔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에스겔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기도응답을 가끔 받으시죠. 어떤 교회는 뭐 환상도 보시고 꿈도 꾸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으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라는 단어를 원래 그 히브리 생각에 있는 묵상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조용히 읽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 사고에서는 내 귀로 들어간 내용들은 심장으로 들어가서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끔 돼 있어요. 무엇과 함께? 피와 함께.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귀로 들어가 심장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내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읽는 것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분석하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셔서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저희가 아까 문제를 보는 기도와 또 해답을 보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가운데 보면 굉장히 많은 약속의 말씀이 해답으로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불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물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만큼 고생시키셨으니까 이제 풍부한 곳으로 들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을 내 삶 가운데 대입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힘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는데 나도 힘드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문제를 잡고 여기서 못 벗어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심을 감사합니다. 풍부한 곳으로 들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에스겔은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유병중 목사님께서 혼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많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스겔이 돼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마른 뼈 같은 분 안 계십니까? 내 가정이 여기는 마른 뼈와 같이 막 파편으로 터진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업이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누가 선포를 해야 되나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해야죠.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해야죠. 내가 에스겔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해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에스겔 굳이 쓰지 않고 마른 뼈들한테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이 하셔도 되죠. 근데 굳이 에스겔한테 이걸 시키고 있죠. 근데 이게 에스겔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거 누가 하지? 이거 누가 나한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만 하면 딱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다 준비는 돼 있거든. 근데 너희가 기도를 해야 내가 주지.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하세요. 중보기도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 대상 가운데 끼어 들어가 서서 하나님과 이 사이에 있는 일들을 중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열받으셔서 금송아지 만든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모세야 너 하나만 내가 위대한 자로 세워줄게 하실 때 모세 한 사람이 막아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은 자기 민족 끌어와서 열받아서 다 없애버리시는 분이시라고 소문 잘못 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네 한 사람이 막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전만 60만 아마 다음에 200만 명 살려주겠어 하고 살려주십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 백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못 찾아서 내가 얘를 다 없애버렸다, 쓸어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맞게 그 마음에 맞게 그 좋은 뜻을 이루어주시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다 부정적인 기도만 해요. 불평만 해요. 하나님 앞에 해결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몇 사람 기도하면 된다고요? 한 사람 기도하면 된다고요? 내가 뼈조각이 됐으면 누가 기도하면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요? 내 가정이 뼈조각이 돼서 산산조각 흩어져 있으면 영적이건 감정적이건 재정적이건 관계에 대한 것이건 몇 사람 기도하면 된다고요? 한 사람. 누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저희에게 무리한 게 아니라 이걸 SSKK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면 기도해라. 말씀으로 기도하면 말씀으로 기도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기도만 한다면 우울증에 빠진다고요. 왜? 문제만 보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또 우리 생명생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생교회로 보내시는 것은 또 우연인가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필연이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에 생명생교회를 기도하게 하시고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변화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요. 내가 SSKK 말씀으로 기도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말씀대로 밀고 나가셔야 돼요. 네. 힘들어하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해결을 찾아내시면서 끌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지금 나는 마른 뼈인데 지금 우리 가족은 마른 뼈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마른 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극히 큰 군대를 만드셨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생명샘 교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보기에 저희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른 뼈인 줄 압니다. 저희가 아무리 밖을 치장하려고 해도 저희 마음과 저희 기도 가운데 이는 저희들의 모습은 마른 뼈인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손을 잡고 끌고 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였을지 몰라도 아버지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건 모두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이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에스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이 에스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희 생명생교의 에스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극히 큰 살아있는 군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이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명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